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바로 보지 않고 살아왔는가. 남과 비교하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끊임없이 재단해 왔다. 60세가 넘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60세 이후 진정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년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바꾸어야 할 생각들에 대해서 타인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노년은 고통의 연속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다. 젊은 시절에는 비교가 어느 정도 동력이 되기도 한다.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공부를 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뛰게 만든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그 비교가 더 이상 동력이 아니라 독이 된다. 옆집 친구는 아직도 정정하게 등산을 다닌다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힘들다. 동창 모임에 나가보니 누구는 아직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구는 손자를 셋이나 봤다는데 나는 왠지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다면 그 노년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인 것이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이 말을 60세 이후의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내 삶의 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가르치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비교라는 것은 결국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이루어온 것들, 내가 사랑해온 사람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느끼게 된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다. 봄날 들판에 핀 민들레를 생각해보라. 민들레는 장미와 비교하며 자신의 노란 꽃잎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피어날 자리에서 가장 화사하게 피어날 뿐이다. 60세 이후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 누군가의 삶과 나의 삶을 저울질하는 일을 그만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나답게 빛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성철 스님이 평생 몸소 보여주신 무소유의 정신,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하는 철저함은 바로 그 가르침이었다. 남이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돈과 자산에 대한 관점이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돈 걱정을 한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지금 가진 것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는지,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이 걱정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걱정이 지나쳐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의 연명이 된다. 불교에서는 탐욕, 성냄, 목을 가다듬음, 어리석음을 세 가지 독이라고 가르친다. 삼진치라 부르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결국 탐욕이라는 독에서 비롯된다. 물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혹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은 결코 풍요로운 노년이 아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가진 것이 없었다. 해인사 100년함에서 최소한의 것만으로 수행하며 사셨다. 그러면서도 그 삶은 그 어떤 부자보다 충만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 즉 지족의 마음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라고. 60세 이후의 자산 관리는 더 많이 불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지가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이 필요하다. 돈을 지키는 것에서 돈을 흐르게 하는 것으로의 전환이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 흘러야 맑아지고 흘러야 생명을 준다. 돈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쥐고 있으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삶이 메마르게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쓰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쓰는 것. 그것이 60세 이후의 진정한 자산 관리다. 성철 스님이 남을 위해 기도하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가르침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더 큰 풍요를 만든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다. 60세가 넘으면 인간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젊을 때에는 넓고 다양한 인맥이 힘이 되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60세 이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깊이가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거리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깊은 관계가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게 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거나 얽매어서는 안 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 지나간다. 관계도 그래야 한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되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60세 이후 관계의 지혜다. 성철 스님이 누구를 만나든 3000배를 요구하셨던 것도 어쩌면 관계에 있어 일정한 거리와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야기다.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한다. 자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 마음, 자녀의 삶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자녀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짐이 된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자녀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는 마음, 자녀가 내 기대에 맞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놓아주는 것이다. 그 놓아줌이 처음에는 서럽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전함 너머에 비로소 자신만의 삶이 펼쳐진다.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진정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는 시작이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 자녀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고, 자녀가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자녀가 내 조언을 듣지 않으면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기대고 있는 것이다. 60세 이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쁨도 내가 만들고 위로도 내가 찾고 의미도 내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그 독립이 이루어질 때 자녀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따뜻하고 건강해진다.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60세 이후의 몸에 대한 이야기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
뱃살이 나왔으니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체중계 숫자가 올라갔으니 뭔가를 굶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60세 이후의 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다. 60세가 넘으면 체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근육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근육이다.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젊을 때에 비해 근육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 이 근육의 감소가 바로 노쇠의 시작이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지치고 계단이 두려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근육 감소가 있다. 그러니 60세 이후에는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몸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가르치셨다. 지나친 고행도 안 되고 지나친 쾌락도 안 된다고 하셨다. 몸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다루는 것도 문제지만 몸을 지나치게 아끼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중도의 지혜는 몸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아끼되 사용하는 것. 60세 이후의 몸 관리는 바로 이 중도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굶어서 살을 빼는 것은 근육까지 함께 잃는 일이다. 그것은 노쇠를 앞당기는 길이다. 잘 먹고 적절히 움직이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근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60세 이후의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바른 자세다. 이것이 6번째 이야기다.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있고 목을 앞으로 내밀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은 채 서 있는 것.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관절이 망가지고 척추가 틀어지고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다. 반면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셨던 장자불화를 생각해보라. 물론 우리가 그 경지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수행의 핵심에는 몸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가 하나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때 마음도 바로 서고 구부정한 자세로 있을 때 마음도 흐트러진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자세가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이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60세 이후에는 거창한 운동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실질적인 건강 관리가 된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허리를 세우는 것. 걸을 때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딛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6개월 뒤, 1년 뒤에 몸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가 가볍고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바른 자세의 힘이다. 특별한 도구도,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7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중에 관한 것이다. 60세 이후의 삶에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이제는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체력도 시간도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중요한 20%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머지 80%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가르치셨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의 핵심은 결국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된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60세 이후에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 내 건강이 중요한가?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한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중요한가? 그것을 먼저 정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20%만 선택하느냐고. 그러나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준 것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아마도 그 수는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몇 가지 결정적인 선택, 몇 가지 결정적인 만남, 몇 가지 결정적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것이다. 60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다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그 삶이 가장 충만해진다. 성철 스님은 오직 수행에만 집중하셨다. 종정이 되어서도 화려한 자리나 의식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취임식조차 가지 않으셨다. 오직 해인사 백년함에서 참선하고 수행하는 것, 그것이 스님의 20%였다. 그 집중이 스님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각자의 20%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분에게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어떤 분에게는 텃밭을 가꾸는 일이고, 어떤 분에게는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대화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8번째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마음 한켠에 쌓여 있다. 그리고 그 후회들이 때로는 자책이 되고, 자책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진다. 성철 스님은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고 하셨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과 그것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다르다. 인정하고 나면 내려놓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가 바로 그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과거의 잘못에 영원히 붙들려 있는 것은 참회가 아니라 집착이다. 생각해보라.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당신이 했던 선택들은 그 당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때의 지식으로, 그때의 경험으로, 그때의 감정 상태로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지금의 지혜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거쳐왔기에 생긴 것이다.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라. 그것이 60세 이후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시작이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다. 성철 스님은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셨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나의 실수도, 나의 한계도, 나의 아픔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이 이루어질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 가벼움 속에서 60세 이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9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행복을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은 멀어지는 것 같은 역설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찾으러 다니지 않으셨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으셨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음식 한술, 그 현재에 완전히 집중하셨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다. 행복은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어서 보지 못할 뿐이다. 60세 이후에는 행복을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10번째 이야기다.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보다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더 행복하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 가만히 앉아서 행복을 기다리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성철 스님은 평생 몸을 움직이셨다. 수행도 몸으로 하셨고 절도 몸으로 하셨고 공부도 몸으로 하셨다. 3000배를 요구하셨던 것도 결국 몸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하는 가르침이었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낮아지고 몸이 겸손해지면 마음도 겸손해진다. 60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행복을 생각하기보다 몸을 움직여라.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걷고 집안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화분에 물을 주고 편지를 쓰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11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외부의 평가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60세가 넘으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다. 이제 조용히 쉬어야지.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틀 안에 갇히게 된다. 나는 이 나이에 이것 이상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 성철 스님은 내 말에 속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은 스님 자신의 말에도 속지 말라는 뜻이었다. 어떤 권위 있는 말도 어떤 오래된 통념도 그것이 진실인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뜻이었다. 60세 이후의 삶에도 이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노년에 대한 편견, 이 나이에 이래야 한다는 규범들, 그것들에 속지 마라. 그것들이 진실인지 스스로 확인하라. 실제로 60세 이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뇌는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몸은 나이와 관계없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이 60세 이후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12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숨기며 살아왔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슬퍼도 웃었고 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척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적 체면을 위해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무엇이 정말 좋은지, 무엇이 정말 싫은지, 무엇이 정말 하고 싶은지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하셨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 거짓말이 쌓이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60세 이후에는 그 거짓말을 하나씩 걷어내야 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가고 싶은 곳에 가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싶은 말을 하되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 이것이 자신에게
솔직한 삶이다.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진심을 다할 수는 없다. 자신의 컵이 비어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13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로 좁혀진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집이 얼마나 크냐, 차가 얼마나 좋으냐, 옷이 얼마나 비싸냐,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매달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불행하게 사는 이유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가르치셨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집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명예도 변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따뜻함,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의 고요함, 이런 것들은 비록 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하고 충만하다. 60세 이후에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다.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의 깊은 뜻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었다. 산을 보면서 저것이 산이 맞나? 저 산이 더 높은가 낮은가? 저 산이 아름다운가 아닌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산을 보라는 것이다. 60세 이후의 삶도 그래야 한다. 지금 이 삶이 충분한가, 부족한가를 따지기보다 지금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다. 14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을 주는 삶에 관한 것이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사랑을 받으려 할 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낀다. 더 받고 싶고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생긴다. 그러나 사랑을 줄 때는 다르다. 줄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줄수록 더 주고 싶어진다. 성철 스님은 남을 위해 기도하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다.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향하는 마음이 열릴 때 그 마음이 가장 크게 자유로워진다는 진리다. 60세 이후에는 이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손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작은 사랑의 행위들이 쌓이면서 자신의 삶도 함께 빛나게 된다. 사랑을 주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웃어주는 것, 오늘 먹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 오늘 보는 하늘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다. 그 자비의 마음이 60세 이후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 60세 이후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지혜를 갖는 것,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 자녀로부터 정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을 아는 것, 거창한 운동보다 일상 속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중요한 20%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것, 행복을 고민하기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 외부의 평가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있다. 자기를 바로 보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기를 바로 볼 때 비로소 타인과의 비교를 멈출 수 있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본질을 볼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60세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나이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원하는 나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다. 성철 스님이 해인사 100년함에서 홀로 수행하시며 깨달으신 것,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진리도 행복도 자유도 사랑도 모두 자기 안에 있다는 것. 스님은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라고 하셨다. 60세 이후에는 바깥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보인다. 평생 당신이 찾아 헤매던 것이 이미 거기 있었다는 것을.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60세 이후의 삶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 젊은 날의 화려한 꽃이 아니라 깊은 뿌리에서 피어나는 고요하고 단단한 꽃. 그 꽃을 피우는 것이 60세 이후 우리의 일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자기를 바로 보고 자기에게 솔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란다. 그 씨앗이 천천히 자라서 당신의 60세 이후를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철 스님께서 참선자라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열반에 드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참선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자기를 바로 보라.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주제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